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 영화 중에 두 영화가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먼저는요, 그 아담 샌들러가 주연했던 클릭이라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설경구가 주연했던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설경구가 주연했던 그 박하사탕의 그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겠지만은요, 영화가 참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설경구가 주연했던 그 김영호라는 그 중년의 남자가 1999년 봄 그 야유회 장소에 함께 그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예적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다가 이제 흥에 겨워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 말고 그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기찻길로 돌아가서 외치는 한마디, 나 돌아갈래 라는 그 말을 하면서 다시금 필름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오늘 야유회가 있기 사흘 전에 주인공 김용호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에게 또한 이혼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김용호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권총 한 자루를 구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첫사랑이었던 수님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첫사랑 수님을 보고 있는데 수님이 건네준 박하사탕을 하나 입에 물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금 필름은 5년 전인 1994년 여름으로 돌아가서 가구점 사장으로 있던 영호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아내는 그 운전 교습을 받는다고 갔는데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운전 강사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김용호는요, 가구점 직원 미스 리와 또한 바람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또 과거 형사 시절에 있던 또 고문했던 어떤 사람과 마주치면서 어려운 또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다시 5년 전인 1987년으로 돌아가서 형사 김용호는 얼마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만삭의 그 아내를 두고 허름한 여인 속에서 첫사랑 수님을 목 놓아 부르며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돌아가 신참 형사 김용호는 다시금 그 예전에 동생이 그 광주 사태의 진압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본의 아니게 자기 스스로 동생을 쏴 죽였던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잡한 형사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1980년으로 또한 돌아가서 김용호는 군인으로 있을 때에 첫사랑이었던 수님을 면회 온 것을 마다하고 소극적인 병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영화로 그 영화 후반부에서는 다시금 1979년, 즉 첫 장면이었던 1999년에 딱 20년 전에 그 동일한 장소인 가을 소풍을 갔었던 그 친구들과의 그 자리에서 첫사랑이었던 수님을 만나고 수님이 건네줬던 그 박하사탕을 먹고서는 한없이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박하사탕의 영화의 주제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참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어려웠던 점들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김용호는요, 그 마주보고 있는 기차가 오는 선로 앞에서 나 돌아가고 싶은, 나 돌아갈래라고 외쳤던 그 심정, 정말 그 순간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만났더라면 가장 행복했을 거라는
그 후회감을 가지고 그 영화는 첫 장면이 끝장면, 끝장면이 첫 장면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배경은 마지막 때일을 암시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명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사랑, 즉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3장 2절에 교만하다는 것은요, 3장 4절에 자만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방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무정한 것은요, 감정을 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배신하게 됩니다.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무정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3장 4절에 조급하기 때문에 또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내 삶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순위입니다. 조급합니다. 남 시간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내 시간대로 가야 됩니다. 네가 내 시간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기도의 소원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늘 원망과 원통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쉽게 모함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핵심 구절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요, 이단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단들 한번 잡혀보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요,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는 이단들은요, 항상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이 능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 말씀을 딱 찾아놨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경건함을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날 증거했던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경건의 모양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대로 심든지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씨뿌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삶대로 살면은요, 예수 삶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사랑하지 않는 삶처럼 살게 되면은요, 그 삶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가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우리를, 자기를 지킨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키는 건요,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기도로서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붙잡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자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속이는 거 너무 쉬워요. 경건이 있지 않은 거 너무 쉬워요.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거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가 성도의 서로의 모습 볼 때요, 참 경건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 외모로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그것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요, 특히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사는 모습이 많아요. 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이 말로 내뱉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혼자 있을 때 모습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사람, 그것은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고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속 사람으로 살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현재의 효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굳이 외치지 않아도 저의 설교 말씀 통해서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란 거룩함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포함한 진정한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성도는 능력과 경건, 즉 성령의 능력과 경외,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내재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참 성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 돌아보시고 그 길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이 나를 부르는 쪽이 아니라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는 쪽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목사의 삶이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목사의 자리가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정대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담감 아세요?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어디를 다니면은요 경건의 모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해가지고 첫 전도사로 부임을 할 때였어요. 친구가 첫 부임을 해놓으니까 축하한다고 그 당시에 만나 성경이라는 손바닥만한 성경 유행을 했는데 그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안에 보니까 글씨는 비록 작았지만 아주 그냥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추석도 달려 있고 색깔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냥 보통 말씀이 함께 색깔도 구분되어 있고 주색 이렇게 색인도 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부임을 받은 첫 예배 때에 전도사가 그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갔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저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왜요? 성경책이 너무 작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성도들은요 조그만 성경책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핸드백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주의 종은 좀 달라야 돼요. 성경책이 커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손목 나가겠어요. 그리고 첫 예배 때 제가 1부는 아동부 설교를 하고요. 이제 2부 때는 제가 어린 예배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그 1, 2부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1부는 어린이 예배, 2부는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1부 어린이 예배 때 헌금 방언에 돌 때 저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어린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방울이 돌 때 헌금을 안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저 전사님 헌금 안 낸다고. 그 내막을 모르시잖아요. 전사님 1부 예배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시잖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1부 예배 때 헌금 드렸어요 라고 외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나중에는 지혜롭게 헌금을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힘들어. 그런데 이게요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자꾸 저의 모습으로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 하나 돌리는 거, 뭘 하나 찝는 거, 말 한마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경건의 모양 때문에 내 속의 경건의 능력이 혹시 상실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덜컥 두렵더라고요. 사실은요,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삶인데요, 그 삶이 경건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저 크리스찬은 참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비록 저 사람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참 비록 없지만 저 사람은 참 믿음대로 사는 삶이다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쁨과 때로는 날씨가 어떨까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지난주일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냥 계획한 야외 예배인데요, 제가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요, 크게 한 5가지를, 야외 예배를 놓고 5가지 놓고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리저브하지 않은 공짜 장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3월 달에도 우리가 막 7, 80도 됐는데 설마 4월 달이라고 춥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비 오지 않는 그 따뜻한 날씨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야외 예배라고 부담 갖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 야외 예배지만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가 피크닉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은혜롭고 정말 즐거운 치유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이 5가지 제목을 놓고 제가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솔직히 마음이 많이 가는 게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오셨지만서도요,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날씨가 참 좋았지요? 겨울도 그런 겨울이 없었습니다. 그죠? 날씨가 좋지를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새벽 7시 반에 갔어요.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데 설마 한 8시쯤 되면 누가 오겠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9시가 돼도 아무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성도님들 올 시간 된 11시가 돼도 우리밖에 없었어요. 감사했어요. 예, 일단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부터 우리가 그렇게 제가 비록 기다렸지만 이 날씨가요, 그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잠시 햇빛이 졌다가 햇빛이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가 햇볕도 가려지고 바람도 불기 시작을 하면서 온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들 진짜 파카 플러스 이 후드까지 다들 쓰시고 그런 어떤 우리가 예배도 드렸었고 그다음 친교를 나눴었는데요. 그래도 다들 해피하게 예배 드리시고 친교 나누시고 또 오후에는 또 게임도 하시고 날씨도 좀 풀렸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다사다난했던 우리 첫 허든세일러 야외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마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야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첫 야외 예배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고 가장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차라리 그냥 비가 왔으면 우리가 그냥 예배를 모였을 텐데 비가 오지도 않으면서 꾸물꾸물한 날씨에, 추운 날씨에 우리가 다 함께 또 진짜 저에게 이런 사유 때문에 못 옵니다라는 몇몇 분 빼고는 다 오셨거든요. 그렇게 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다 함께 진짜 게임하면서 정말 막 진짜 폭소를 하시면서 웃으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즉 우리가 갖추어진 구색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 구색에서 그냥 겉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그보다 더 안 좋은 날씨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은요, 가장 복된 곳이라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언젠가 또 하나님께 원하시면 광야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환경을 우리가 그 환경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서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날씨 주셔서도 아마 감사했겠지만 좋은 날씨 주시지 않음에 더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너무 신기했어요. 마른 장작들을 얼마나 그 장소에 그냥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지, 진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냥 죽기만 해서 먹었던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또 이 가스 그릴이 아니라 이 그릴도 말았었고, 또 이렇게 나무를 뗄 수 있는 이게 큰 이 제단 같은 곳 안에 있었고요. 거기에 있는 마른 나무들과 정말 쌓아도 넘쳐나는 솔방울들을 모아서요, 거기서 나무를 떼우는데요, 찜질방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죠? 다들 어디 허리 아프시고 다 나오셨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시고 나아가서 우리 모습에서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경건의 능력이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음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즉, 우리는요, 기도하는 삶이 자동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요, 내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한데,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내 상황이 꽉 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말씀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해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왜 그곳에서 찾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께로 똑바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금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려하며 감싸며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 노력하며 돌보며 오해와 원통함을 매 순간 풀려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절제하며 싸우지 않으며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며 약속과 우위를 꼭 지키며 조급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함을 더함으로 쾌락을 이기며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돌아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피곤한 경건의 모양으로 살기보단 진정한 능력의 성도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학교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